때로 그리스도인 가정이나 그리스도인 공동체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다면 이토록 아픈 사람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비극적이라 할 만한 것은 그래도 없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정말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또 후에 이스라엘에게까지 오점을 남기고 또 비극적인 일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한 약속을 받았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반면에 사레는 그 아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떠났죠. 그리고 지금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75세가 된 거예요. 10년 차이 나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수명으로 볼 때 이제 사레가 갱년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몸도 변하고 호르몬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죠.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아이가 없기 때문에 초조해지지 않겠어요? 많이 초조해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지. 내 몸에서 아들이 날 거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첩을 주어서 아들을 얻는 게 어떨까?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라의 생각이 합리적이죠. 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이라고는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내 나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도 않을 거야. 이것은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니까. 이러면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럴지라도 쉽게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관계에 누가 다른 여자가 끼어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잠 못 이루는 밤을 여러 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자리에서. 그러다가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당시에 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관습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그런 관습이 있었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냥 좀 편해요, 이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던 사례의 마음속에 선한 의도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귀한 남편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마음까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례의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선하다 해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고자 하는 지금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사단의 활동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생애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나 처음부터 계속해서 사탄이 일을 했습니다. 사탄이 먼저 사례를 유혹했고 사례를 통해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처음부터 사탄이 사용한 방법이죠. 먼저 하와를 유혹해서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하와의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지 못했다는 약점이 있었죠. 그것을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사례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례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파고든 것이죠. 아담은 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내의 말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나 아브람이나 얼마나 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아내의 말을 듣기가 쉬웠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여러분, 때로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부부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이제 교회를 소개했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한 1년 반이 흐른 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구가 교회를 소개했어요. 자기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교회를 소개했는데 그 친구의 말을 믿고 저는 그냥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가서. 근데 여러분, 그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기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저의 가족에게, 저희 부부에게. 제가 그때는 너무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 말만 믿고 갔는데 이것은 모두 제 책임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깨어서 이 중요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잘 생각하고 갔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해가지고 8개월 동안 저희 부부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 교회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 상처가 쉽게 가시지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와요. 너무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그렇게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끝부분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쉽게 아내의 말을 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아내의 말을 쉽게 듣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남편들은. 그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잖아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사례가 유혹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분별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남편의 자리라는 게, 가장의 자리라는 게 여러분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례가 제안하니까 아브라함이 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갑니다. 합리적인 제안이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도 다 박수 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명백히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가 이제 사탄의 그물에 걸려든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다렸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저는 소위 예언의 은사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런 게 바로 예언의 은사에
빠지는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설교나 가르치는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이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게 예언을 받는 거죠. 이런 것을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소위.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방법이고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는 완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계시가 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할 때 성경을 찾아보면 되고 성경을 통해서 길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것은 조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고 기다려야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세세하게 어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될까 저것을 선택해야 될까 하는 문제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부분일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은 기다려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믿음 안에서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하나님의 타이밍과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의 방법을 사용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쉽죠. 다 말해주니까. 기다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손쉬운 방법이잖아요.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찾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는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면은 성경의 권위가 추락하게 돼요. 성경보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을 더 높게 권위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뭐냐면 이 예언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무슨 권위로?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틀려도 그만, 맞으면 땡이고, 뭐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다가. 여러분, 그거는 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게 위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천천히 가지만 안전한 길을 내버려 두고 그냥 영적인 지름길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는 길인 거죠. 아직도 이런 길을 많이 빠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생략하고 손쉽고 빠른 길을 통해서 가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는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아주 비참한 일을 겪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가장은 더 조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례가 제안하는 손쉽고 빠른 방법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는 아주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3절을 보시면 사례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데 마치 물건 다루듯이 해요. 사례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취하여서 아담에게 주는 것과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take, give. 과거형의 took, gave. 이 두 개의 단어를 쓰는데 취하여서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하갈을 취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 이거예요. 유혹의 언어이고 물건을 다루는 듯한 비인격적인 언어이죠. 이미 여기에 여러분 갈등의 씨앗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담과 아브라함이 다 거절을 했으면 좋겠는데 둘 다 그냥 받아들이죠. 그런데 사라에게는 그토록 오랜 시간 되지 않던 일이 어떻게 이렇게 하갈에게는 쉽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임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뻐하려 했던 사라의 꿈은 물거품이 되고
그 꿈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반대편으로 가게 돼요.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잉태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자기의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죠? 다 반드시 바로 상상이 됩니다. 이게 하갈이 선을 넘은 거예요. 사레는 아브라함과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 일을 감행했는데 결과는 너무나 비참한 것으로 갑니다. 자기 종에게 멸시를 당하고 이제 사레의 마음은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5절에 사레가 어떻게 했는지 나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레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고상한 귀부인처럼 살살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눈이 충혈돼가지고 목에는 핏대가 서서 화산이 터질 듯한 분노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옳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례가 옳습니까? 사례가 제안했고 사례가 원했고 아브라함에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책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례의 말이 옳아요. 그래서 사례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사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큰 분노로 돌아왔던 겁니다. 이제 이 사례의 분노는 아브라함에게 향하죠. 여러분, 지금 사례는 울면서 아브라함에게 분노하면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원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의 사랑이 다시 돌아오는 걸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안아주기를 원했어요. 아브라함이 뭔가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시죠, 여러분? 사례를 안아줘야 되고 사례를 위로해줘야 되고 사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되고 또 하갈에게는 너 선을 넘었다. 하갈의 태도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례를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차가웠겠죠. 팔짱을 끼고 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나를 가지고 그러냐. 속으로는 그런 말을 했겠죠. 그렇지만 그런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뭡니까? 아니, 당신이 잘못해놓고 당신 수중에 있는 당신의 종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지금 난리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아담이 하와 탓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뭡니까? 그만큼 죄의 뿌리가 깊다는 겁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에겐 남편이 사랑이 거의 전부예요. 아내들이 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이 상처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고 마음에 병이 생겨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가장 귀한 선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돌보고 필요를 채워줄 때 이 아내들은요, 이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아내에게 가장 큰 필요는 물질적인 필요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요, 정서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입니다. 남편이 이것을 소중하게 다루면서 채워줄 때 아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는 자식들보다 아내가 먼저여야 됩니다. 가장 남편에게 최우선순위는 아내여야 돼요. 여러분, 여보라고 부를 때 그거는 같을 여자의 보배 보자입니다. 보배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 보배라고 여기면서 이 말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보! 이러면 안 돼. 여보. 잘 써야 됩니다. 민감한 아내의 영혼에 이 사랑의 정서를 흘려보내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례가 두 번째 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사례는 하갈을 물건 다루듯이 다뤘고, 이제는 이 분노를, 이 질투를 이 사례를 학대하는 데 쏟습니다.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아니,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다니까.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를 했던지 도망을 가버리죠. 결국 이렇게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겨줍니다. 관계가 산산이 부서진 채로 끝이 나요. 사례든 아브라함이든 하갈이든 여기 보면 잘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못했습니다. 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지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인생은 허무한 상처와 분노만 남기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상처가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져요. 그냥 자기에게 있는 모든 의무를 다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가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이토록 풀기 힘들고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깨어 있으려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셋 중에 누가 제일 힘들까요? 아마 정서적으로 보면요, 사례가 제일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이 사례를 사랑하죠. 그래서 지금 제일 힘든 사람, 제일 취약한 사람, 제일 가련한 사람은 하갈이에요. 하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애굽 종이라 그러죠. 애굽 여인 하갈. 이 하갈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술길이라 그랬어요. 술. 슈르 광야인데요. 이곳은 어디냐면 이 애굽의 동북쪽 경계 국경 근처에 있는 곳이에요. 이곳 어느 샘에서 지금 하갈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레만 돌보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하갈도 잘못을 했지만 이 학대받고 버림당한 여인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학대받은 여인이 누구에게 학대를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았어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렇게 행동하면 누가 책임을 지냔 말이에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삼위일체 제2위이신 성자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아서 말하는 천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하갈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깨닫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죠. 사레의 여종이라고 분명히 지시해 줍니다. 이 하갈이 자기의 분수를 지나쳐서 선을 넘은 것을 부드럽게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갈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살 길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너가 애굽으로 가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하갈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갈은요, 다시 돌아가서 사레의 종으로 살아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피하는 것, 여호와의 공동체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갈은 놀라운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시가 계속됩니다.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런 약속을 받은 여자는 하갈밖에 없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알려주신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샤마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스마엘, 그렇죠?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이름, 자기의 뱃속에 지금 잉태된 아이가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소리를 들어주신다. 하갈의 처지를 돌봐 주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갈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엘로이라고 불러요. 엘로이. 이게 뭐냐면요,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보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을 뵐 수 있었는가,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경외감을 가지고 이 이름을 붙여드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드리는 여자가 없어요.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갈은 셈에도 이름을 붙여줘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그 셈에 부엘, 라헬, 로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부엘은 셈이란 뜻이고, 라헬은 존재하시는 분이란 뜻이고요. 로이는 아까 나왔죠.
보시는, 나를 보시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여러분 많은 것을 담고 있죠. 여러분, 예수 기쁜 교회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엘라 헤로이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의 길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하갈의 마음은 찬양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지시해 준 것처럼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사라에게 가서 그냥 복종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됐겠죠. 용서를 빌어야 됐겠죠.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도망까지 갔는데. 근데 그것을 해요, 하갈이. 이렇게 해서 하갈은 다시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비극적인 것은 이 하갈의 자손,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하갈의 믿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삶을 살게 돼요, 이 이스마엘 족속이. 그리고 더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는 아주 계속해서 이 가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넘어짐은 이토록 크나큰 비극을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하갈을 돌보셨지만 그 자손들은 역사 속에서 1000년이 넘게 신약 시대까지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토록 복잡한 문제와 상처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람과 사레의 인생에도 이런 가슴 아픈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아브람과 사레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토록 크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 이후로 여호와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람과 사레에게 나타나 주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이 기간은 쓰디쓴 회개의 기간, 기다림의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께서 홀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잖아요. 이게 아브람과 사레의 희망입니다. 아브람과 사레가 그렇게 잘못했고 그렇게 크게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일으키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죄 속에서 그리고 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사탄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 아픈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고 여러분의 어떤 아픔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일을 완성하셨음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아브람과 사레와 하갈같이 아픈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